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진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줄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는 7살 남자아이입니다. 한창 장난기가 많을 나이지요. 대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지간해서는 부모의 말을 한 번에 듣질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답답해하는 말투로 너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라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 첫째 아이가 아주 억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럼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착한 아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는 나쁜 아이,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우리 아이들과 티격태격하는 초보 아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는 아빠도 좋은 아빠이지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빠가 더 좋은 아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구나, 아빠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또 상대방의 사정과 필요를 헤아리고 있다라는 존중의 표시입니다. 또 경청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올바른 관계를 도모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함께 주목하여 볼 단어 역시 들음입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단연 지혜인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가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를 본문으로 하는 주일 첫 설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열왕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원래 열왕기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솔로몬 치하의 통일왕국에 대한 서사라면 그 뒤에 열왕기상 12장 이하는 왕국의 분열과 또 각각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와 다소 중복되는 듯한 느낌의 성경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역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역대기와 열왕기는 기록된 목적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북왕국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이 역대기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또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델로 메시아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열왕기의 저자로 예레미야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묵상했고 또 이번 사경회 때에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인물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역대기의 관점이 희망이 있었다면 이 열왕기의 관점은 성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열왕기의 결말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를 학자들은 신명기적 역사 혹은 신명기주의적 역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열왕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반대로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다소 인과응보적인 이 신학이 신명기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성경이 있다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청각적인 들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진짜 아빠 말 안 들을래? 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요청이 아니라 아빠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핵심 단어 역시 바로 이 쉐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었고 동시에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우리 3장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솔로몬이 행한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과 맺은 정략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당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애굽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앞으로 왕과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되기도 합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장소보다는 제사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 역시 중요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만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위한 제장소였던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제사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앞뒤로 백성들과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유일한 사랑이 아니라 어딘가 완전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솔로몬을 초반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선한 왕으로,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나쁜 왕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평가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즉위 과정을 다룬 열왕기상 1, 2장과 또 앞에서 살펴본 3장의 첫 단락을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상당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재위 초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동시에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이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간 군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1000번제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큰 비판 없이 수용되었던 시절에는 이 1000번제와 솔로몬이 얻은 지혜를 마치 인과관계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심리는 하나님을 재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소비적인 신으로 전락시키는 모욕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무한하시며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에 이미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뭔가를 주시는 분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솔로몬의 고백은 아주 정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윗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이 그 어떠한 행위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 역시 솔로몬이 바친 일천번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과 다윗이 조금은 흠이 있고 모자라더라도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이며 자신도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소명기사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솔로몬 역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국정을 운영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하는 일련의 모든 일을 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왕은 사실 듣는 자보다는 말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말은 곧 권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은 곧 명령이 되고 법이 됩니다. 왕은 말하고 백성은 듣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구했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좁은 의미로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두 어미가 한 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로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송사를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의 서사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듣는 마음은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저는 열왕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둬야 할 또 다른 성경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서들은 시종일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점에 이러한 명령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함께 읽은 이 두 본문은 여호수아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시점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반복하여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 방식이 힘의 논리에 근거한 압제와 통제에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통치 방식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하도 넘쳐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솔로몬이 여러 나라와 맺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최신 병거들을 수입해 왔고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무기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로몬 매우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솔로몬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많은 아내, 많은 병마, 많은 재물, 이 세 가지는 사실 신명기 17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많은 아내와 군마와 재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 이 세 가지를 가장 호사스럽게 누린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 나라와 안정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저 멀리 밀려나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토록 경고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들의 속삭임에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된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솔로몬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의 온갖 달콤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그 소리를 다시 내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귀를 유혹하는 세상의 헛된 소음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이 내는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솔로몬 개인의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재물이 넘쳐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이 오랜 기간 추진하였던 건축으로 인한 강제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부와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서름으로 내뱉는 탄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듣다,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백성들을 애굽의 딸들이 살 궁전을 짓기 위한 강제 노역에 다시 동원합니다. 출애굽의 역행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얼굴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닮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의 얼굴을 더 닮아 있는 듯합니다. 솔로몬의 강제 노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 사정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그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탄식,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큰 채찍으로, 더 많은 노동량으로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이 왕에게서 우리는 도무지 듣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당신의 자녀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판결했던 두 어머니와 한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두 어머니는 창기였습니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비천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송사를 들으려 하는 귀가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던 그 어미의 애끓는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아우성도 더는 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더 이상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를 나누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주었던 솔로몬의 모습과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지게 만든 솔로몬의 모습, 이 상반된 솔로몬의 두 얼굴이 열왕기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토록 대립과 반목이 난무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타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살고자 한다면 마땅히
타자의 소리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인 사랑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이웃의 입장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환우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로 둘 때, 즉 타자를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존재로 존귀하게 대할 때,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이웃에게 나의 뜻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일 마주하는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그리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숙제이자 소원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권세 있는 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인 우리네 삶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온갖 탄식과 신음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와 같이 흠도 많고 죄도 많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한 것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 명령하는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종의 자리,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이요,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